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인생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또 그것이 축복일 것입니다. 천지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그가 돌 던지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는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랑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 맞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세계 복음화에 있다면은 우리도 내 마음 속에 이 세계 복음화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내 마음에 담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의 방향이요, 또 여러분 개인이 받을 응답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몇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 2, 3대지의 이 말씀을, 서론의 3대지의 이 말씀을 평생에 딱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갈릴리 어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내 안에 담아야 할 것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의 뜰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237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237 나라에는 선교사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선교의 축복을 교회에서 선교헌금 하는 것으로만 선교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237 나라를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느냐? 나의 선교 첫 번째는 와 있는 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다문화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자녀 TCK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현장, 내 직장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 반경 1km 안을 살펴보면은 다 와 있는 선교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의 전략은 필요한 곳에는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개인은 이 세 단어를 딱 붙잡고요, 역선교라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선교의 전략을 여러분 개개인이 다 마음에 담고 이들이 올 수 있는
나의 플랫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안 그런 학생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학위를 받아서 그 나라 가서 이제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개인도 성공하려는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홈 전략을 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경제의 축복 주시면은 대학 앞에 미션홈, 그것도 외국인을 위한 미션홈을 마음에 꼭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 가보면은 또 이 북부 정류장 앞에 보면은 아시아 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 외국인들이 다 옵니다. 그걸 왜 우리는 대학 앞에 못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한국어예요. 여기 한국어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연결되어지면은 그들에게 한국어와 학습을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계명대학교입니다. 저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는 학교 안에 있는 대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학생을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랑 자매 결혼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같이 저 유적지도 가보고 또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어도 배우는 그런 순서들을 가져나갑니다. 이미 사회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돈을 벌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 또는 10년 이런 시간들인데 전부 다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된 일과 외로움과 문화의 부적응, 그러니까 명절에는 우리가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명절에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음식점 문 여는데도 잘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 TCK들, 다문화 가정, 또 TCK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다문화가 뭡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물론 엘리트가 좀 선진국에 있는 여자 또는 남자랑 결혼해서 다문화를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결혼이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나라에 그런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웬 전도사가 있을 때에 같이 다문화 캠프를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을 이렇게 만났는데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이제 웬 전도사도 필리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집 온 여자는 23살, 남편은 70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가정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 부부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는 낳는 거예요. 그 낳는 아이는 전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일단 언어가 안 되어집니다. 가정 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학교 생활도 당연히 안 되어지죠. 집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정이 전부 다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TCK들은 조금만 학업과 한국어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러한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될 것을 이들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해 주지 못하면은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은 시한폭탄을 키우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237 나라 이 이방인들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센터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해야지. 그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나의 선교를 이 자리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촌 종족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촌 종족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도 그들과 만날 수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패션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영적 입양 삼기. 여러분, 우리에게 점심 조금 후하게 우리 손님 모시면 대접하려면 3만 원, 5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어려운 그 나라에 그래도 복음 가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하는 그 나라의 아이를 얼마든지 영적인 입양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소통도 가능하고 연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커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지면 초청을 하는 겁니다. WRC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 방학 기간에 초청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이 이방인들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선교, 컴패션,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이제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문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나라를 선교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하고 좀 11월과 12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237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요, 대륙별로 또 나라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우리 축복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11월에는 우리 금요 선교 기도조 모임은 금요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전 성도와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8일부터는 오후 저녁 8시 30분에 우리가 묵상과 또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말씀 증거 이후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 기도 제목, 우리 각 대륙별로 또 군별로 이렇게 한 달을 4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선교조를 꾸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치유의 뜰을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6가지 방향의 치유의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정신병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현병, 이 정신분열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신병을 치유하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나가자. 두 번째는 질병 시대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병원과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이 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가는 그러한 치유의 시간을, 치유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무언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르바이트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는 이 시대가 되어지니까 복음 없으니까 뭐랍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음란, 쇼핑, 마약 중독.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자신이 여기에 중독되어 있을 줄도 몰라요. 지금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폰에서 손을 떼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범죄 시대입니다. 학교 내 학폭과 직장 내에 있는 폭력, 그리고 길거리를 가면서 묻지마 폭력,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밤에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누군가가 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도 자살 충동을 느낀 분들이 아마 계실걸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중고생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자살 사이트까지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다섯 가지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또 오늘의 불신앙 속에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여기에서 치유받지 못하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은데 나는 왜 이래? 내가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술 마시고 마음껏 돌아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에 지금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우리가 주로 질병이라든가 또 우리 자신 치유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치유 시스템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과 평일에 치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각 전도회별로 각 우리 렘넌트별로 우리 유치, 초중고, 대청 이렇게 해서 치유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목에 다 모아가지고 다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치유의 마음을 붙잡고 이 6가지 방향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각 전도회별로 치유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 기관의 치유 사역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좀 특별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치유 사역자들과 함께해서 이제 본격적인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치유 학교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부분에서 이런 평일에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치유 축복을 누리고 또 현장에서 치유 대상자와 함께 치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시대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느 현장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치유 시스템을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자들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지금 830 기도망대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치유도 매일 그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사역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병이냐 질병이냐 중독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으시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치유 다락방, 치유 지교회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은 우리 서대구 전역에 또 대구 전역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치유 사역을 이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이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 트리니티 100세 인생 신앙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렘넌트 사역의 목표는 3서밋입니다. 자, 이제 기성세대 우리 전도회의 목표는 뭡니까? 3중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딱 담고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어느 성경학자가 이 성경책 66권을 우리가 쭉 농축을 해서 그 엑기스를 짜낸다면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며 복음에 대한 벅찬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들어와서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나는 해방되었다. 조금 전에는 그 어떤 사망이나 권세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두고 이제 9장에 와서는 나 지금 근심이 있는데, 나 지금 고통이 있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 고통과 근심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그 근심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에 벅찬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는 단호히 담대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은 뭐냐면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복음으로 내 현장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동족, 내 형제, 내 친척을 향한 애절한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근심은 뭐냐면은 바울 개인의 육신적인 고통과 근심이 아닌 이 내 동족, 내 민족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뒤에 바울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의 친척 구원에 완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전 재산과 전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은 내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 눈이 열리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가정, 내 가문은, 내 형제, 내 친척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나의 친구랑 같이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내 가족이 생각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사 연수 때 해외에 좋은 곳이나 또는 좋은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내 가족, 내 친척이 생각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과연 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미처 이 주변을 바라보지 못했느냐?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데 남이야, 구원 받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과연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불이 안 났어요. 너무 좋다. 이제 우리 집만 안전하겠구나. 아무런 불 끌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도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그 불이 결국은 어디로 다 오겠습니까? 그 집으로 와요. 설령 그 집만 남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탄 냄새하며 그 집값하며 그게 제대로 보장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가문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좀 지금부터 좀 기도하시면서 정말 가정 구원할 사람들 따로 모이시고 가문 구원할 분들 따로 모이셔서 우리가 그 전력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 동족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러면 자녀가 너무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간을 떼어서라도 저 아이를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진심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 구원의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와 시대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인 구원에서 세계 구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셨듯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특권이 뭡니까?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선민과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성막과 또 이 성전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말씀만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세계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구약만 가지고도 지금 유대인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절로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은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꺾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 가문에 문제가 왔다고 해서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왜 질문하면서 계속 낙심과 낙담 속에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끊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수준 가지고 그냥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외국에서 온 이 대사들은 치외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법에 제외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영적 문제, 영적 대물림에서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존재요. 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천군 천사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반드시 세계를 보호하는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특권을 왜 놓쳐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을 보고 또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열악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 심지어 그들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들에게 주신 미래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의대 안 가도 우리는 영적 질병 치유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 모습이 내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237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그럼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명 다 하는 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살릴 한 가지 헌신, 현장 살릴 1기초, 여러분 237 살릴 수 있는 한 날을 붙잡고 약속의 자녀로 최고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